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참 이 예배 잘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절망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좋은 글에서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참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한 영원한 것도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고 물건은 오래되면 상처를 입고 나무 또한 그 언젠가는 쓰러지거나 죽는다. 흔들림 그것은 바람에 의해서 그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다. 허용이 되기도 하고 욕망이 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흔들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제자리에 서 있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 흔들림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외모일 수도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흔들리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 흔들리며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법, 행복해지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어른이 되기 위해 1000번은 흔들려야 한다. 어른이 되려면 몇 번 흔들려야 된다고요? 1000번은 흔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그 자체, 부부관계라든지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이 흔들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청춘은 아프고 힘이 들고 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꺾어버리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꽃으로 피지 못하고 죽게 되듯 우리의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0번 이상이나 흔들리면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승리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이 난국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이기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이 어떤 밤일까요? 10절에 보니까 그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사도 바울이 왜 찢겨졌을까요? 여기에 사두개에는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 앞에서 사두개인 파와 바리새인 파가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때로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사울이 바울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면서 주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그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나타나셨거든요. 16장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돌이켜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 그 이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회당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 식구였던 이 자녀들까지도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 소문이 고린도에 들리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죽을까 염려해서 골방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사도계인 부활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 부활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 때문에 이 두 파가 싸움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바울이 고통당하지 않을까 찢겨지지 않을까 해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따로 떼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절망한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의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언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날 밤에 사람은 대부분 언제 더 낙심하고 실망할까요? 낮보다는 밤에 더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기 때문에 부부와 가족들이 살아도 밤에 한밤중에는 혼자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더 낙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절망의 밤, 또한 낙심의 밤, 고통의 밤, 눈물의 밤 혼자서 외롭게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시리라?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망의 순간에 생명까지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절망이든지 낙심이든지 실망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은 나를 돕는 자니 뭐하지 아니하겠노라고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돕는 자니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바로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보다 오히려 두려워한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세요. 그리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와 함께 가시며, 아멘,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남편은 공군 장교였던 마크 앤더슨인데 그 남편이 아내가 직장을 생활을 하고 싶어 해서 실명된 아내를 늘 이제 차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계속 이럴 수가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해요. 혼자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실명이 된 아내는 직장 생활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때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쓰러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엉엉대기도 하고 또한 신세 타령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직장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원했던 직장이라 그 일을 계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출퇴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가 무심코 말을 합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등 뒤에서 지켜주시네요. 사실 아내 보고 혼자 출퇴근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내 버스에 항상 그 좌석 뒤에서 아내를 보여주고 있었고 아내가 직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자기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또한 퇴근을 일찍 해서 아내가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그 버스 좌석 뒤에서 항상 아내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돕고만, 말 못하는 곰도 자기 새끼 곰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만, 하물며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말이에요. 외면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수록 담대하십시오. 이럴수록 우리 마음이 평안하십시오. 이럴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더 염려하고 우리가 더 불안하고
우리가 사람 만날 때마다 이러면 어떡하죠? 저러면 어떡하죠? 이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아멘. 조심은 하시되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이웃들을 이로하시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구역원들과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1000번 이상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여 명이었더라. 제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4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동맹한 자 40여 명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 좀 걱정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담대하단 말은 사실 그 원어의 뜻에 보면 내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뭐 하라고요? 일으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아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게 꺾이는 거예요. 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꺾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때가 내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구나. 이때가 내가 더 담대할 때구나. 아멘.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왜 담대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내 마음을 왜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육신으로 담대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들려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식 아플 때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 수술하실 때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 6개월, 1년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요 성결 구구절절히 자기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수술 때 올라가면요 암송 구절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저절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시편 말씀 그 구절마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때를 생각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 읽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절이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감동과 기쁨과 그 즐거움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는 성경이 와닿지 않는데, 말씀이 와닿지 않는데 내가 힘들고 좀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냐 사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구나 하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운다. 이런 어려움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모세의 대를 잇는다는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에 그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 40년 동안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 염려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강하고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뭐하라 했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하라 했어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담대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보다 더 노출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겠어요? 많은 사람을 대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 담대해야만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위기와 절망 속에 있을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은 있었지만은 그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돌이켜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를 뛰어넘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경우를 보거나 예루살렘에서 40여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됐을 때 사울의 소망, 그 사도 바울의 소망은 거의 희미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서 네가 반드시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렸을 때 그 감동과 기쁨처럼 사도 바울은 담대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지금까지 한 말을 좀 추려보면은 바울을 죽이러 가는 음모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간다는 것,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갖지 않았을까 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로마가 행복해질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너를 천하이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동맹한 유대인 40여 명이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배로 가야 되는데 바울은 사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가진 돈도 없었을 거예요. 또한 작은 배를 타면은 그곳에는 너무나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1%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1%. 무슨 희망?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하는 1%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1%의 그 희망이 그에게 마음을 세울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립니다. 1%의 빛이 99%의 어둠을 밝히는 거 아시나요? 1%의 희망이 99%의 절망을 이기는 것 아시나요? 바닷물은 3% 소금 농도로 인해서 썩지 않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온갖 오염물들을 씻어내고 자신이 품은 다양한 생태물들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거 아닐까요? 100%가 아닌 몇 퍼센트, 1%의 빛만 있다 할지라도 3%의 소금물만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로마에 네가 가리라는 그 말씀 1%의 메시지지만은 그 메시지가 자기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1%의 메시지가 어떻게 99%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사도 바울에게 생질이 알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동맹이 40여 명 있습니다. 그들은 물도 또한 음식도 먹지 않고 당신을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생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같이 했던 한 백부장을 청해서 이 청년, 지금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생질, 이 청년에게 좀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질이었던 청년이 천부장에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되었을 때 그 천부장,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지만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기 때문에 군인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라고 했거든요. 이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뭐라고 했어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천부장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약 86km가 걸리는 86km. 이스라엘 같은 곳인데 그 가이사랴까지는 86km가 걸리는 거예요. 그가 86km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곳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파송한 벨릭스 총독만이 재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로마의 군대들이 이 가이사라거나 항구 도시 가이사라 중심에 다 있게 됐는데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86km가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다가 이 40여 명의 동맹국 유대인 동맹들에게 잘못 만났다가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천부장책임이에요.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모두 합하면 470명, 훈련된 470명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을 호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470명 정도 되면 왕이 거느릴 때에 이 주에 호위하는 군사들이거든요. 470명. 와, 그것도 언제 떠나도록 했어요? 여기 보니까 언제? 밤 제 3시에, 그러니까 밤 9시. 대낮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에 470명의 군사들을 이제 그 호위하게 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 쪽으로,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 쪽으로 이제 호위해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소식을 생지를 통해서 듣겠는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닐까요? 또한 470명의 군사를 호위하게 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그리고 470명의 군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가 로마에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하고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보시죠.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했어요? 담대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내 구역원들을 담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anything, anything,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1번이라면 기도와 간구하라는 것이 2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1번에 있어야 되겠어요? 2번에 있어야 되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간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했어요. anything,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경제적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사탄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게 될 때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염려하면 2번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anything,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될 때 우리는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다는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한 것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하게 될 때에 기적과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가 있게 하는 것은 역사가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아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지도 않는 내일을 놓고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확진자가 7,041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49명입니다. 또한 검사자가 17만 8,199명이라고 189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진자들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뭔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약복강의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닌가. 나만이 잘 사는 그게 아니고 국가가 잘 살아야 되고 세계가 잘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무언가 나를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 염려하기보다는 뭐하는? 간구하는. 염려보다는 간구. 그래서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